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하의 말씀에서 이제 7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성전에 대한 준공식을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낙성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준공식입니다. 건물을 다 짓고 준공식을 행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였던 장막절을 7일 동안 지킨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드린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이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허탄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여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드린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받으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1절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저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예배할 때에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도를 드리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로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응답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겠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낙성식을 거행하고 장막절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준공식을 행하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22,0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2만 마리가 넘습니다. 22,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구약의 예배는 한없이 번거롭고 힘든 예배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그냥 집에서 도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납니까? 그런데 소가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의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에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당이 온통 피로 물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가져다가 피 뿌리면서 이것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이 번제물이 대신하여 우리가 이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것이 번제물의 중심된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피로 제물을 삼아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많은 짐승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예를 들어 오늘 이 5절 말씀에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비린내 나는 예배당 그 뜰 앞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 번제물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또 하루 종일 드려진 제물들을 잡으면서 그들은 피를 묻혀야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짐승들을 잡을 때 나는 깨끗하게 잡을 거야, 나는 결코 피가 묻혀지지 않을 거야 하고 짐승을 잡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의 피가 내 몸에 아주 범벅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온 몸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되어서 내 영혼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행할 때에 다윗 왕이 만들어 주었던 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야말로 예배의 사람이었구나,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 역대하는 그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인생 전체는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자,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저 끝에 있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9절 말씀,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낙성식이 7일 동안 이어지고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역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저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구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항상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신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온 세상 열방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해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생들이 정말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복음이 바로 이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그것은 잠시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참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건강에 좋다 하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면서 이 동물들, 짐승들에게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오면서 발생되어지는 전염병이 바로 코로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야생 짐승들까지 먹어야겠다는 그 인간의 어그러져 있는 마음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코로나는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그것은 잠시 몇 년뿐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팬데믹을 이제 일상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멈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얼마나 이 15절 16절이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을 들고 너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16절의 맨 마지막 말씀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형통하고 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들대로 내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다.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바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떠나버리고 내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릴 거다. 그 뿌리를 뽑아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19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결국 이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고 또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는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고 남과 북이 나뉘어진 채로 그들이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남유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교훈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 역대하 7장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바라보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듯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위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